제대로 안 나온다. 많이 나옵니까? 예,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창세기 강의하는 건 다음번에 이어서 할 겁니다. 요번 주가 이제 휴무가 끼어가지고 잠깐 이제 다른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구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정한 주권자가 아니시라면 순전히 지자랑쟁이시지만 우린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미안합니다. 예크 제2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산 믿음입니다. 야고보서인데요. 잘 아시듯이 야고보서는 언뜻 보면 복음 같지가 않죠. 그래서 역사 속에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그 변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야고보서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야고보서는 이런 야고보서와 같은 그런 그 말씀을 거의 또 다루지 않는 아마 왜곡된 복음주의 정신이었겠죠. 또 한쪽은 야고보서 같은 행함을 너무 강조함으로 복음이 퇴색되고 또 복음을 모르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그런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우리가 떼내버릴 권리는 없습니다. 없고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런 행위와 규모가 복음과 다른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곧 복음과 이 행위는 한 뿌리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야 되고 태영아 육아할 때 렘넌트 육아할 때 참 필요한 우리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언약적 규모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에서 나오는 규모입니다. 이 언약적 규모를 외면하고는 복음적 성공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를 복음 안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붙들어야지 안 그러면 이게 간과하고는 렘넌트 육아가 안 되겠죠. 그런 야고보서가 이번 달에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육아할 때 아예 차별하지 맙시다. 육아할 때 그런 거 많대요. 많대요 아주요. 은근히 나도 모르게 나온다. 2번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행함은 죽은 믿음입니다. 반드시 깨닫고 행해야 하는 것이 산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그대로 받으시고 또 저는 태영아 육아를 생각할 때 산 육아는 뭐냐, 렘넌트 육아의 진정한 산 육아는 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복음과 규모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약적 규모입니다. 서론 좀 말씀드릴게요. 렘넌트 회복이란 가문의 저주를 끊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후대 회복이 뭐냐? 가문의 저주를 끊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가문의 저주를 끊어야 나라는 존재가 그때 이게 정말 복음적 자유가 이런 것이구나 알 수가 있고 이걸 끊어야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가문의 저주를 끊어야. 안 그러면 나 자신도 더더군다나 내 후대도 죄다 창세기 3장에 함몰돼 버리고
이 도무지 나란 존재가 회복될 수도 없고 후대가 회복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메시지를 조금 정리합니다. 이 가문의 저주가 주로 다니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진입로가 없이는 다닐 수 없어요. 진입로가 없이는 주택 허가도 안 나옵니다. 그냥 아무데나 집 지을 수 없어요. 아파트 단지 만들 수 없어요. 진입로가 있어야 되겠죠. 가문의 저주 진입로, 그것은 결혼입니다. 결혼 선교국을 올해 만들겠다고 메시지 나왔죠. 참 중요한 시간표이고 올해 아마 우리 지금 청년들에게도 그렇지만 자라나는 렘넌트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그런 아마 응답이 될 겁니다. 앞으로 이 사역이. 가문의 저주가 어디를 통해 들어오느냐? 결혼입니다. 지난번 핵심에서 나온 내용을 조금 정리하면 이게 나오나 안 나오나? 두로의 바알이 이스라엘에 진입하는 방법, 그것은 아합과 이세벨의 한 번의 결혼으로, 요란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여기저기서 불쏘시개 들쑤시고 사단 역사를 막 여우처럼 돌아다니며 하는 게 아니고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조용히 딱 장악하는 겁니다. 두로의 공주와 이스라엘의 왕자를 결혼을 시키는데 이 한 번의 결혼으로 사단은 그 바알은 이스라엘로 진입해 버리는 겁니다. 핵심부로, 그것도 변두리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심장부로 바로 진입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왕궁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완전 바알 천지가 돼버리죠. 금방. 그건 시간 문제죠. 그리고 이 바알을 유다 다윗의, 감히 다윗의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걸려있는 그 이름 말이에요. 다윗의 가문에 잠입하는 방법이 단 한 번의 결혼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난 아달랴, 이것을 유다 왕국의 왕자 여호람과 결혼시킴으로 인해서 이 한 번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이 우상과 바알과 사단이 유다 왕국의 핵심부로 진입해 버린 거예요. 정거장도 없어. 그칠 것도 없고 바로 그냥 이렇게 직행으로 바로 돌아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의 이 가문은 위기를 맞는 겁니다. 그렇죠? 아달랴란 이 사람이 누굽니까? 가정 메시지가 뭡니까? 저가배가 아합입니다. 저가배가 두로 왕의 공주, 두로 바알을 갖고 들어온 이세벨입니다. 그러면 아달랴는 오죽하겠습니까? 저가배 처음에 그 가정 메시지를 알고 나면 아달랴는 사단이 파송한 특수병입니다. 특수한 그런 요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손들을 씨를 말리잖아요. 완전히 없애버리잖아요. 이 할매가. 다행히 한 왕자가 살아남죠. 이 할매는 다 죽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다윗에게 항상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정말 주권적으로 지켜주셨지. 안 그러면 이 아달랴 때문에 유다는 끝장납니다. 다윗의 가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오실 가문 아닙니까? 근데 그 위기에서 그래도 살아남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여기에서 결정적인 거, 결혼 선교국을 왜 해야 되는가? 지금 1세대 우리 어른들이 후대들의 결혼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핵심에서 메시지 제목으로 이것이 왜 나와야 되는가? 기독교는 결혼을 놓쳤습니다. 속아서 전혀 회복하지 못했어요. 1년에 한두 번 결혼 예배학교 천만에, 그것은 결혼을 못 봤다는 물증입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단지 정보일 뿐이고 지식화되고 동력화된 건 아직까지 없었어요. 사단은 결혼을 통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입하고 역사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후대들의 결혼을 위한 사역이 없었어요. 어쩌다 한번 발작적으로
이게 어쩌다 한번 그것은 전혀 결혼에 대한 중대한 그 이유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혼 성교육 해야 합니다. 해야 하고 이 부분에 전적인 사역이 필요합니다. 이 후대들의 결혼 이후 가치, 이들의 중매까지 이들의 결혼 삶을 다룰 수 있는 사역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결혼에 실패하면 지금 다락방 렘너들이 결혼이 제대로 인도 못 받으면 다락방 50년 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안 보입니까? 사단이 교회에 잠입할 때 어떤 식으로 잠입합니까? 결혼을 통해 진입합니다. 유다 왕국이 어떻게 진입했습니까? 결혼을 통해 진입합니다. 아주 아름답게 부드럽게 잔치하면서 축복하는 가운데 소리 소문 없이 음흉한 뱀이 들어오는 겁니다. 결혼 아닙니까? 솔로몬이 왜 무너집니까? 결혼 때문에 안 무너졌습니까? 그러니까 가문의 저주가 결혼을 통해 들어온다. 이걸 알고 나면 그래서 우리는 결혼에 기도해야 되고 가문의 저주의 대물림. 가문의 저주의 대물림이 뭐냐 하면 이게 임신과 출산과 육아입니다. 그래서 타영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타영아 사역을 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 누구와 결혼했고 누가 누구를 임신해 이렇게 낳았고 그런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이 할 일 없어 그런 기록했겠습니까? 그죠? 쓸데없는 기록 안 씁니다. 지난번 메시지 리버가처럼 리버가 생에 필요한 거 딱 기록하고 나머지 없습니다. 리버가가 산 게 그거밖에 없습니까? 시장 가서 뭐 야곱을 등에 업고 뭐 순대를 삼천이 사먹고 왔더라. 왜 그런 거는 왜 기록이 안 돼 있습니까? 애 엄마들 보면 시장 가서 애기는 고개 요렇게 꺾여져 있고 앉아서 순대 집어 먹고 오는 엄마들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건 성경에 왜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건. 성경에 누가 누구를 임신하고 낳았다는 이 말은 중요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성령이 할 일 없어 그런 걸 기록하십니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건요. 가문의 저주의 대물림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거든요. 다락방에서 누가 누구와 결혼했고 누구를 낳았다는 RTC 정인 문서가 앞으로 쌓일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 분명히 쌓입니다. 가문의 저주 내용이 뭡니까? 여기 나오게 하는 방법이 어떻게지? 분필이 더 나오게 하는 방법 가르쳐 줘야지요. 안 나와. 어디를 밀어야 되나? 요걸 밀어야 되는구나. 세상에 바보 같다 내가. 내용. 가문의 저주가 뭐죠? 내용이 뭐죠? 그것이 바로 생각과 행동과 습관과 체질과 무의식입니다. 내 조상이 내 생각에 지금 뿌리내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죠?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건. 그래서 타영아 후대를 렘넌트를 회복을 하려면 내가 대물림 받은 그것을 치유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내 생각에, 내 습관에, 내 체질에 뿌리 내리고 있는 내 가문 아무도 떠날 수 없어요. 왜 떠날 수 없어요? 이거 이미 와 있어요. 이것을 치유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치유를 받자니까 어떻게 이게 고쳐지나요? 이게 내 생각이 어디 가나요? 아무리 쫓아봐라 가나? 안 갑니다. 이게 내 영적 문제가 떠올라야 됩니다. 이게 떠야 됩니다.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내 영적인 문제가 보여져야 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가정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 가정 메시지가 보여야 되겠죠. 이거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게 안 되면 가문의 저주는 끊어지지 않고요. 세대를 훌쩍훌쩍 뛰어서요. 톡톡 뛰어가지고 벌써 내 후대에게 가 있단 말이에요. 가문의 저주가요. 남편은 아내를 고치려고 말아야 되고
아내의 가정 메시지를 알아야 살기가 편하고요. 아내는 내 남편을 고치려고 들면 이건 이제 못 살죠. 이 힘들어요. 내 남편의 가정 메시지를 이해를 해야 살기가 좀 편하죠. 이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같이 살기가 참 어려워요. 갈등이 너무 많아요. 가문의 저주를 끊는 것은 내 가정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은 많은 청년들이 읽었던 화성남자, 금성여자 그 책에서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서 발견돼야 됩니다. 성경에서, 복음에서 이게 발견돼야죠. 그래야 바르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믿는데 왜 가정 메시지 모르죠? 많습니다. 렘너들 붙잡고 가정 메시지 나왔잖아요. 메시지 유목사 간혹 이 메시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지난주 이 메시지 받다가 많은 걸 생각했어요. 이건 타영아 메시지 상당히 많이 다뤄줘야 된다, 이거 싶더라고요. 내 자신과 우리 렘너들 위해서, 우리 부부들을 위해서 이건 많이 필요한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래, 렘너들 붙잡고 가정 메시지 안 와, 그러면 막연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당신의 가정 메시지를 아십니까? 내 아버지가 다르듯이 내 어머니가 다르듯이 전부 다릅니다, 이건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 복음 믿는데 가정 메시지 모르죠? 가정 메시지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들으면 됩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복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이게요, 이 가정 메시지를, 언약적 가정 메시지를 들으면 드디어 보입니다, 이게. 근데 신기하게 복음을 내가 알지만 복음 안에 있는 이 가정 메시지를 안 들으면 하고 이게 메시지 나오고 안 받고 이러면은 모릅니다. 그 모른 채 그대로 그냥 육아를 해버린다는 것은 가문의 저주 내용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게 육아의 의미입니다. 예수 믿어도 내 가문의 저주가 나를 굳혀서 정류장을 탁 찍고 바로 후대에게 가버립니다. 분명히 예수 믿었는데 후대에게는 가문의 저주가 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많습니다. 성경의 증거, 기독교에서 증거, 우리 현실에 얼마든지 나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유 목사님 가정 메시지 그런 것들랑 잘 들어야 되고 포럼해야 됩니다. 꼭 그건 모여서 서로 포럼해봐야 됩니다. 그걸 발견될 때까지. 지금 몰라도 괜찮고요. 발견될 때까지 자꾸만 나눠봐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다락방 이게 전도운동이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런 사역자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앞으로 RD 시대, 렘넌트 시대, 많은 이런 사역자가 필요할 겁니다. 그것은 남성 사역, 여성 사역, 이 안에는 많은 주제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정 사역, 성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육아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이런 아주 그 구체적이고 한 작은 가닥인 그런 전문성을 띈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지금 젊은이들이나 젊은 부부들은 아예 지금부터 하나 잡고 나가면 됩니다. 이 분명히 잡고 기도하면서 자기 전문성 있게 그쪽으로 24시 기도하고 여호와 앙망하면 분명히 전문성 응답 옵니다. 쌓입니다. 이게 계속 한 5년 10년만 쌓아놓으면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냥 내가 어디 나 이런 거 있다고 잘하는 것도 없고 뜯을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쓰십니다. 필요가 앞으로 보십시오. RD 시대에 반드시 필요나 합니다. 결혼 성교육이 바로 그 천문이고요. 이 안에 다양한 아주 전문적인 사역이 다락방의 남자들을 분명히 모아서 사역해 줘야 됩니다. 언약적 남성 만들어줘야 됩니다. 언약적인 여성 아내 이런 걸 사역을 구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데서 사역자 불러오기 어려워요. 다락방다운 이런 독특한 특색이 있는 이 사역은 아무나 맡길 수도 없고요. 맡겨도 제대로 안 돼요. 이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되고요. 그건 여호와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은 서둘지는 않지만 분명히 작업하실 거예요. 이런 전문 사역자 비전을 가지시라고 제가 이제 천문을 여는 데는 예를 들어 이제 조금 후진 지역에 가서 전도 캠프를 할 때 전도문 잘 열려요. 그러나 제자 세우고 지속하려면은 반드시 야고보서다운 규모가 반드시 뿌리가 내리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모를 때 나 몰라. 그 사람들 나 몰라요. 나 그 사람 잘 몰라요. 복음으로 바로 치고 들어갈 때는 바로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어지고
나를 알아야 돼. 그 사람이 나를 알고 내가 그를 알 때 제자거든요. 내가 이 강점과 약점이 있다는 걸 알고 이 사람이 나를 전적으로 신임할 때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려면 언약적 뿌리가 내려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성숙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규모가 필요한 이유이고 뿌리가 내려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후대 회복이 안 되면 안 되고 규모가 없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다락방에 이제 이런 사역들이 전문성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제 펼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언약 가지고 복음 가지고. 렘넌트 육아, 우리가 아이들을 막 키우는데 이 육아만큼 그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의 축복이 필요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1번 비전과 가치 발견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락방다운 거예요. 다락방은 혹시 내가 아직 몰라도 부족해도 그게 뭔 상관입니까? 복음이 뭐고 완전 복음이 뭐고 복음의 능력을 내 나름대로이지만 이게 주관적이야. 내 나름대로이지만 난 그래 완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거, 체험해가는 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가는 거, 이것이 절대 필요하죠. 타영아 부모님들에게 절대 필요하죠. 여러분에게 저에게 수많은 축복이 있기를 바라지만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건 자녀 되는 겁니다.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마 이런 질문을 한다면 아마 그럴게요. 많은 축복들 얼마나 많아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런 거 많은 축복들, 많은 영광들 그걸 소유하고 싶으세요? 요거 저거 요거 만 가지 축복을 소유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으세요? 뭘 갖고 싶으세요? 그렇죠? 자녀입니다. 자녀. 어제 주일 일부 예배가 요한복음 5장 메시지가 나왔죠. 거기 보면 예수님의 증거, 자신의 증거, 자신을 증거하시는 모습이 있죠. 요한복음 5장 보면 참 여러 가지 오직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말씀 보면 그 메시지 받으면서 저도 이렇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누구든지 무조건 정신 올바르고 제대로 된 삶, 전부 다 그건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왜 세례요한입니까? 인정받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했으니까 세례요한이죠. 아버지가 누굽니까? 누가 아버지가 옳은 아버지입니까? 아들을 증거하시는 그분이 아버지, 참 아버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이 역사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저 끝부분에 가면 모세가 나를 증거한다.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 증거하는 자. 오늘 이게 마이크가 좀 지정신이 아닌 것 같다. 왔다 갔다 하네. 성경에 보면 축복받은 사물이든지 만물이든지 천사든지 교회든지 성도든지 뭐든지 바르게 된 역사, 바르게 된 사람, 바르게 된 것은 전부 다 한 곳을 지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왜냐? 그분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날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죠. 우리는 자녀를 왜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정체성에서 나오는 게 자존감 아닙니까? 이 신분과 이 정체성에서 자존심 아닌 자존감이라는 게 나오죠. 자존심은 대개 보면 이제 이게 자존심 강하다 이 말은 대개 열등의식이 있거나 상처가 많은 데서 나오는 그런 게 많습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존심 그거 가지고 별로 그렇게 좌우되질 않죠.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그것 때문에 왈가왈가 이러지 않죠.
유연하죠. 그냥 넘어가고, 나도 내 강점 약점 대하고 상대방 강점 약점이 누가 나를 욕해도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그 별거 아니죠. 그러나 자존심이 있는 어떤 열등감과 상처로 얼룩진 자존심은 견딜 수가 없죠. 복음 안에서 우리의 바른 정체성, 거기서 바른 자존감이 나오면 육아에 얼마나 떳떳하겠어요. 그 엄마 아빠가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태영아 사역이죠. 태영아 육아죠. 후대 회복의 가치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후대 비전을 아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 육아, 영재 육아 이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말이 있는데 그런 데 대한 경쟁심, 부모의 조바심 이런 거 우리가 가질 필요 없고, 비록 내 아이가 옆집의 불신자보다 좀 뒤떨어진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좌우될 거 없고 내 확신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후대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지금 후대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언약적 확신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게 안 그러면요 흔들립니다. 태영아 엄마들 메시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고 잘못 들으면 흔들립니다. 많은 혼란. 우리 아이 키워봐서 알지만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엄청 다양한 태교를 잘하는, 여러분 낳아보세요. 키워보세요. 키우면 키울수록 복잡하고 다양하고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얼마든지 많이 옵니다. 그게 우리가 언약적인 폭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단순하게 조금 이거 엘리트니 이렇게 잘못 알고 있으면요 너무 많이 갈등합니다. 현장에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많이 지금 접하 있는 거거든요. 육아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의 축복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세상 다 해도 우리가 다 가져도 렘넌트 육아는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힘을 뺍시다. 우리가 일단 힘을 빼는 게 좋습니다. 뭔가 의도, 자기 동기, 힘을 빼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나, 이게 현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보면요, 엘리트라는 단어, 성공이라는 단어 우리가 메시지로 잘 봤습니다. 또 때로 또 영계라는 단어도 세상에 많이 쓰고요. 그런 또 어떤 많은 서적들의 영향. 거의 아마 태영아 부모님들, 엄마들 거의 대부분 혼란합니다. 혼란을 겪어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혼란을 많이 겪어요. 이유는 자기 동기로 들어가 있어요. 그게요. 그것이 해석되지 않는 이상 혼란이 많이 가요. 오래 가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육아 아닙니까? 해본 분들의 경험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 아닙니까? 대통령을 해도 자기 자식은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그 현장이 육아거든요. 여호와의 축복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동기나 이런 내 욕심을 버리고 좀 힘을 빼는 게 좋고요. 내 아이가 조금 잘한다고 아이 때는요 얘가 영감이 하나 들었나 아주 희한한 말을 막 하고 막 이럽니다. 아주 어른들 잘 안 쓰는 그런 이상한 아주 희한한 말을 고급 언어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놀라죠. 얘가 진짜 대단하다고 영감이 하나 들었다고 얘가 천재 같다고. 그게 천재 아닙니다. 다 그런 식이 있습니다. 애들 그 발달기에는 그런 우리가 상상 못한 그런 언어 조합이 막 다 들은 데서 어디가 듣고 이게 다 튀어나오는 그 조합이 나옵니다. 이게 천재 아니도 그렇게 합니다.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우리 부모들이 자기 중심, 자기 동기, 아이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자기 중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이를 몰라줘요. 그냥 자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렘넌트 언약 메시지와 육아 이론과 육아 자기 현장하고 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오래 고민해요. 갈등을 무수히 겪어요. 그래도 렘넌트 언약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언약적으로 고민하는 사람은 드디어 이제 답이 보이기 시작하고, 힘들어서 그냥 모르겠다 메시지 듣는 것도 대학도 없고 다 그렇고 그렇겠지 이렇게 한 사람은 이 렘넌트가 뭔지 가해도 못 가보고 지금 그냥 지나가는 엄마들도 많아요. 수영할 때처럼, 여러분 수영하실 줄 알죠? 수영할 때처럼 힘을 빼야 되죠. 우리가 좀 빼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만 막 힘으로 수영을 해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힘을 빼야 살아남죠. 안 그러면 죽습니다. 우리 힘이 들어가 있으면 죽죠. 이렇게 물의 이치를, 몸의 이치를 이해하고 맡겨버려야 살아남지, 힘으로 뭘 다 해치우려고 그러면 안 죽으면 다행이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육신적인 동기 이런 게 아니다. 두 번째로 렘넌트 부모는 복음의 가치, 그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의 가치, 복음 안에 있는 렘넌트 이유, 이것을 누리자. 누리자. 이 말은 우리 다락방에서는 참 폭이 넓은 것 같아요. 문제도 누리고 안 되는 것도 누리고 실패도 누리고 성공도 누리고, 성공을 못 누린 사람은 성공하고 넘어지거든요. 성공이 뭔가를 언약적으로 누려야 되는데 이게 뭐나 된 것처럼 깝죽대다, 그것 때문에 차라리 성공 안 한 게 나을 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못 누리는 거거든, 그게요. 실패는 엄청난 메시지인데 못 누리니까 그냥 상처가 되고 눌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인생이 끝난 줄 알고 이런단 말이에요. 성경 척 펴면 그게 아닌데. 이제 이 누림이란 단어가 참 우리에겐 폭넓은 것 같아요. 제가 다락방에서 유목사님 메시지 듣고 참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누림이란 단어. 야, 같은 복음인데 누림이 저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싶더라니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집이 시작이거든요. 이 집이 문제의 시작이고 이 집이 회복의 시작이거든요. 이 집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기반이거든요. 이 집이 바로 사단 역사의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성, 여성, 이 집이란 단어 속에 남성, 여성, 부부, 부모, 조부모, 청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이 사역의 진정한 전문 사역자는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메시지를 주셔야 되고 그걸 받아야 되고요. 여기서 누리자고 할 때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타인과 부모님들이 교회와 그 강단을, 그 메시지 중심이죠. 강단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요, 저도 이 사역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걸 과정 속에 이제 배워가고 자꾸만 이제, 메시지가 이렇게 자꾸만 인도받는, 적어도 제 딴은 그렇게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모델이다, 뛰어나다, 그 말은 아니고, 내 마음속에는 분명히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타행아 육아가 뭐고, 렘 육아가 뭔가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뭔가를 저는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이거 모르면 다락방 타행아 육아 아니라고 저는 거의 이제 단언할 수 있어요. 타영아 다락방 축복, 이 육아 축복이 뭐냐? 교회 강단 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 키우는 엄마가 자기 교회 알아야 되고 메시지 알고 거기서 뱅뱅뱅 돌아야 됩니다. 그 현장이 자기 현장이 되어야 렘넌트입니다. 아니 그것 자체가 렘넌트 육아입니다. 여러분이 뭘 가르치려고 덤벼들면 당신은 동기 들은 겁니다. 분명히 혼란 옵니다. 여러분이 전문가 책 몇 거 읽고 그런 거 아기 키우는 거 그거 내 해보려고 그러고 여러분 당신이 이미 조금 있으면 분명히 방황합니다. 갈등 와요. 이게 뭐가 맞는지 분명히 헤맨단 말이에요. 전 이거 너무 많이 봤어요. 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알고 그 말은 교회 광고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현장이거든요. 거기 내 엄마하고 아이하고 같이 있어야 돼. 그 광고에. 이게요 렘넌트 육아입니다. 거기서 렘넌트 나온다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고 뭘 가르치면 될 거라 생각하시죠. 그걸 한참 먼 겁니다. 그건요. 그리고 가정 예배요. 이 언약을 잡고 드리는 가정 예배. 이거 살려야 돼요. 이걸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와 강단을 누리라 이것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타영아 우리 렘넌트 육아가요. 가정 예배를 누리라 이 길밖에 없어요. 기도를 누리셔야 돼요. 이 길밖에 없어요. 렘넌트 육아는요. 전도를 누리셔야 돼요. 교회에서 전도 캠프 하거들랑 애 데리고 같이 가면 그게 렘넌트 육아 이 길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못 알아듣는 것 마냥 가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성격장애자라 그랬죠, 제가. 이거 중요해요. 이게 렘넌트 육아예요. 틀림없이 렘넌트 나와요. 거기서 렘넌트 나온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집을 그렇게 세우신다고요. 교회를 통해, 강단 통해, 기도 통해, 전도 통해 세우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이 뭡니까? 그거지. 일반 전문가 책 보세요. 어떻게 집을 세우라 그러나. 진짜 유일하신 전문가의 메시지 들어보십시오. 뭐가 집을 세우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 후대를 세우는 것인가? 이런 렘넌트 비전을 만약에 안 놓치고 가면 지금 우리의 육아가 때로 혼돈하고 갈등하고 이게 맞나 안 맞나? 왜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아이는 왜 이렇게 뭔가 졸바르게 못하나? 뭐 좀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좀 이 뜻대로 안 되나? 상관없습니다. 이 언약만 안 놓치고 여러분 가기만 가면 이런 내용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여호와께서 집을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타행하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누리셔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누리고 성령 충만을 누리고 내 사역을 누릴 때 그 자리에 내가 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 자리에 가려고 몸부림치면 안 됩니다. 애를 쓰면 안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뼈 빠지게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언약적 일을 누리는 겁니다. 일이 곧 누림이고 일이 휴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옛날에 그랬죠.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땐 놀아. 그건 지금 안 맞습니다. 그렇게 시키면 안 됩니다. 학교 갈 때도 누리라, 즐기라고 해야 되고, 공부할 때도 이게 노는 거고, 노는 것도 아이들 노는 게 공부입니다, 여러분. 왜 놀지 말고 공부해라.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놀면 인물됩니다. 잘 노는 그게 육아입니다. 완전히 교육이에요. 어린 아이는 특히 노는 그게요, 바로 교육 자체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누림이에요. 그게. 육아가 뭐냐? 자녀를 독립시키는 것이 육아다. 첫 번째, 성공을 위해 필요한 건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다. 자녀들의 실패다. 그러니까 혹 내 애가 지금 점수가 적게 나오고 뭐 형편이 잘 못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래가지고 애가 뭐 되겠나? 그러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애가 뭐 반듯하고 잘해야 이 애가 뭐 성공한다. 천만에요. 그렇게 잘한 애들이 지금 뭐 합니까? 커가지고 지금 뭐 합니까, 다? 뭐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아이가 실패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못 참아요. 제가 아이 키울 때도 돌이켜보면 분명히 그렇거든요. 제가 이런 것보다 나은 게 뭐 있습니까? 솔직히 이 현장에서. 아이가 잘못하고 남보다 뒤떨어지면 못 참는 성격이 부모에게는 있거든요. 열이 나고 막 이렇게. 아니, 이제 그걸 우리 고칩시다, 우리가. 지금 젊은 부부들은 아이의 그런 걸 고쳐버려야 돼요, 우리 부모가요. 어린 시절에 실패하는 건 우리 부모가 잘만 반응해주면 이게 완전히 예방주사와 같다는 거죠. 예방주사와 같다는 거죠. 아이가 잘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 우리 부모가 조금 잘못 대하면 비난이 나오고 조롱받거든, 애가. 나는 좋은 말로 했지만 조롱받아요. 낙담해요. 비교당하게 되면 이건 사약이라, 독이란 말이에요. 이 실패가 예방주사와 같고 약과 같은 건데 사실은 실패 어릴 때 많이 하면 좋잖아요. 어릴 때 점수도 되게 안 나와봐야 그것도 알죠. 어릴 때 맨날 1등만 하던 애는요, 사실 갈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어려워요. 왜냐? 가정 메시지 알아들을 날 굉장히 어려워요. 그 사람은요. 훨씬 센 가정 메시지 와야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실패가 사실은 사람을 키우는 놀라운 방법인데 우리는 그걸 못 참아보는 부모는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아이한테 이게 독이 돼요. 이게 막 비난받게 하니까. 그걸 자꾸 안 좋게 얘기해버리니까. 남과 제야와 더불어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 좋은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애는 상처를 받고. 근데 이제 헬멧 회사에서 하는 말, 이게 헬멧, 헬멧 이런 거 있잖아요. 공사장에 쓰는 헬멧 이런 거요. 단단한 헬멧이 좋을까요? 잘 깨지는 헬멧이 좋을까요? 머리를 보호하려고 쓰는 거 있잖아요.
단단한 헬멧이 좋을까요? 잘 깨지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엔 단단한 게 좋은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잘 깨지는 게 좋대요, 품질이요. 헬멧이 내가 통 자빠졌는데, 떨어졌는데 헬멧이 너무 단단하면 내 대가리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격에 헬멧이 팍 깨져야 머리가 탁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가만두고 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막 단단하고 강하고 잘하는 게 아니고요, 실패할 줄도 알고 약하고 이런 경험이요, 실은 그게 성장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강하신가요? 못 박으니까 죽으시대. 예수님도 나 안 죽어 이 버티시는 분이 아니고 박으니까 때리니까 죽으시더라고. 남자는 눈물을 흘리면 안 됩니까? 유교적인 사상. 예수님은 우시대. 남자인데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시더라,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잘 깨지는 거, 약함을 알고 실패를 알고 이런 게 오히려요, 육아에서 그걸 보았을 때 잘만 말해주면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넌 이걸 통하여, 그게 이제 잘만 말해주면 예방주사 맞은 격이라 오히려 더 큰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육아가 되게 좀 그렇지 않나 봐요. 애가 점수를 못 받아오면 그것 때문에 애를 형편없이 그냥 이게 못된 애로 이렇게 봐버리고, 성적에 우열이, 그게 인생 우열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렇나 봐요. 이제 이런 걸 조금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헬리콥터 부모. 창세기 메시지를 연속해 나가다가 오늘 여기 메시지가 제 메시지의 기점이거든요. 출발로. 왜냐하면 텀을 이렇게 삼기 때문에 이번 주 휴무인데, 그래서 이 텀새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하려고. 창세기 메시지를 나가다 보면, 그쪽 조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쪽 메시지 좀 적어가지고 이제 오늘은 조금 이쪽 메시지를 많이 하려고 일부러 이걸 준비했습니다. 이게 헬리콥터 부모라고,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그걸 떠나지 못하는, 떠나보내지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그 자식 머리 위를 뱅뱅뱅 헬리콥터처럼 돌아가는, 자녀가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줄 수 없는, 주지 않는 육아 태도, 교육 태도.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를 떠나보내는 것이 육아고, 떠나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애초에 창세기에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을 3개 아주 박아놨어요. 그게 결정적인 사건이 결혼인데, 결혼할 때 이 떠나는 게 마무리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이전은 떠나보낼 수 있는 준비를 쭉 하다가 결혼함으로 완전히 딱 떠나보내는 것이죠. 근데 그 이전의 작업이 육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떠나보낸다는 것은 관계 끝 이게 아니고, 관계가 계속이지만 자립할 수 있도록,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어떻든 여러 가지 육아에서 그걸 고려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꽃집에, 아까 헬멧도 제가 그런 말 충격을 받았지만, 뭐 충격이라보다는 그렇구나. 화초도 그렇대요. 화초에 물을 막 이게, 서울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은 물을 화초에 많이 줘서 죽이고 시골 사람들은 안 줘서 죽인다는 말이 있죠. 잘 안 줘서 죽이고, 도시 사람들은 너무 줘서 죽이고, 과잉보호죠. 물을 많이 주면 좋을 줄 알고 막 많이 주다 보면 뿌리가 안 자란대요. 언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냐 하면, 물이 딸릴 때 위기를 느껴야 막 뿌리를 막 만든대요. 이렇게 막 물을 찾아서 막 생존을 해서 나가야 되니까, 물이 모자라야 뿌리가 강해지고, 위기를 느껴야 꽃을 빨리 피우고야 내 죽으면 큰일 나, 내 종자를, 내 후손을 남겨야 되잖아. 나는 렘넌트 부모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위기를 느껴야 자기 후손을 남기려고 막 튼실하게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한대요. 적당하게, 그래 물을 적당하게 말려줘야, 필요할 때 약간 딱 주고 적당히 말려줘야 되지. 많이 주면은 뿌리도 약해지고 꽃도 피울 생각도 별로 안 하고 피워봤자 약하고 이렇대요. 어쩌면 이게 또 우리 육아와 같은 것 같아요. 과잉 보호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는 거의 과잉 보호하니까요. 거의 그냥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커가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성인아이 식으로 성인아이는 아니라도 성인아이 저 기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요. 저에게도 많습니다. 많고 복음 받아가지고 이나마 이렇게 조금 사람 됐지요. 안 그러면 진짜 이거 진짜 힘듭니다. 이 사회 자체가 성인아이 사회예요. 어떤 나라는 나라가 성인아이 국가가요. 맨날 도와달라 그러고 안 도와주면 나쁜 놈들이라 그러고요. 맨날 얻어먹으려고 그러고요. 이 성인아이 국가가 성인아이 기질이라고 이게 사회 자체가 성숙되지 못한 수준이요. 성인아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맨 남탓하고 왜 남탓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왜냐하면 어렸을 적부터 그래 큰 거예요. 과잉보호요. 지밖에 모르고요. 교회와도요, 자기밖에 몰라요. 복음 받고 믿음 생활해도 이걸 벗어나기 어려워요. 성인아이 기질을 못 벗어나요. 언제 벗어날까요? 예수 믿는다고요?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왜 안 되죠? 그 메시지 받아야 돼요. 그 메시지 받아야 그쪽으로 딱 열려요. 뜨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사역이 필요해요. 과잉보호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그런 방법들은 오늘도 이 메시지 또 한다고 했지만 다 못하지만 하여튼 그런 방법들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태영아 부모님들 모이면 포럼하셔야 돼요. 우리가 과잉보호하는 거 뭐 없나. 육아에서 자녀를 유일성으로 키우자. 유일성 있는. 이게 육아다. 이게 바로 육아입니다. 육아를. 자녀를 어떤 것하고도 비교하지 말자.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말자. 아무하고도 비교하지 말자. 왜냐? 이 아이는 유일성의 렘넌트니까. 믿어주자. 그걸 믿자 이 말이에요. 우리 부모가 먼저 믿자는 거죠. 자식의 눈먼 부모가 가장 못하는 게 바로 이거라고 그러죠. 수준 높은 대학 교수님이나 또 때로 일반 지성인이나 좀 수준 있는 그런 부모님들 의외로 가장 약한 게 이거라 그러죠. 자기 자식이 남의 자식에 뒤지는 걸 못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엄청난 상처를 입고 오히려 거기서 문제가 많이 나와버리죠. 왜냐? 비교당하니까. 그 말을 부모님에게서 들으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다 그대로 인정하고 편하게 우리가 못 받아들이게 되면 아이는 열등감, 상처 이런 걸 계속. 여러분 뭐 사회적인 문제인 그런 청소년 자살 많이 아실 거예요. 틀림없이 원인이요. 거의 막 99% 이상 원인이 여기서 납니다. 뭐죠? 부모로부터 비교하는 말을 듣고 애들이 충동적으로 튀어나와요. 사람은 비교당하면 못 살게 되어 있나? 왜요? 하나님이 고래만. 왜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유일합니다. 유일성이에요. 남과 비교할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아예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인정받아야지 남과 비교당해 뿌리면 이건 완전히 이제 무참히 지나가요. 본래 인간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은 살상무기다. 비교하는 것은 파괴하는 거고 비교하는 것은 자식을 저주하는 것이고요. 비교하는 것은 무서운 죄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아예 비교하는 건 아무것도 비교할 게 없다. 외모든 성격이든 뭐든 절대로 기질적으로 빠르다 느리다 이런 것도 절대 비교할 게 아니고 그건 유일한 거지. 그렇게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렘넌트의 유일성. 이걸 한번 같이 할까요? 렘넌트는 유일성의 축복받은 자임을 확신합시다. 아멘. 왜냐하면 이 아이는 창세기 1장 27, 28절에서 창조에서 유일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유일하니까.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존재 가치, 목적이 유일하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받은 재능이 유일하니까. 참 제가 아이 키울 때 이런 걸 좀 배웠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이걸 좀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아무하고도 비교할 필요 없어요. 무엇하고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 성적이 높은 아이는 우월하고 성적이 낮은 아이는 열등하다는 게 무서운 저주입니다. 아이한테.
그거는 성적만 높고 낮을 뿐입니다. 그건 그 절대 우열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분명히 말하건대 하나님이 창조하신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걸 아이에게 인정해주면 이 아이는 렘넌트입니다. 만약에 이 렘넌트가 비교당해버리면 렘넌트 기질 담기 어렵습니다. 이 아이가 당당할 수가 없죠. 자존감은 없고 자존심만 있어가지고 이 상처받은 마음에 자존심 가지고 사회 살 텐데 상처 주고받고 할 거 아니에요. 신문이나 방송 이런 책을 볼 때 성공 사례 보고 절대 현혹되지 말아요. 공부는 해야 됩니다. 공부는 하되 아니요. 현혹되지 마세요. 그것대로 하지 마세요. 그것대로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조금도 갈등하지 마세요. 상관없어요. 공부만 하세요. 그것을 가지고 절대 휘둘리면 안 돼요. 마지막 결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자, 이 보세요. 여호와와 집과 세우는 자. 이게 관통해야 됩니다. 이게 쫙 관주로 끼어져 하나로 끼어져야 됩니다. 오늘 127편 1절. 이게 한 그룹입니다. 한 계열입니다. 한 계열. 이게 하나로. 이건 나 아닙니까? 나. 이건 후대라 치고 여호와. 이게 나는 육아자 부모, 이건 육아 현장이라고 합시다. 여호와와. 자, 이렇게 놓고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 주시나요? 이 말씀을 또 조금 더 이해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 주시지 않습니다. 증거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자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자, 집을 세우는 자를 통해 언약적 집을 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집을 세우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세우는 자의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언약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럴 때 집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1번 이걸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 다락방은 렘넌트를 세울 것입니다. 다락방은 렘넌트가 성공할 것입니다. 중요한 선언입니다, 이게요. 그 다음에 교회는, 세계비전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는 렘넌트를 세울 것입니다. 이게 다락방이 가는 방향입니다.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락방 메시지를 받으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도 그런 하드웨어를 깔고, 이런 언약이나 이런 메시지, 소프트웨어가 우리에게 이제 언약적 소프트웨어가 와 있고, 사역자들, 이 부분에 필요한 사역자들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드웨어를 까는 거예요. 시설도 준비하고, 그런 이제 교구제를 준비하고, 그러한 이제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되는 겁니다, 이게. 그걸 또한 해줘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세계비전교회 같이 이렇게 건축을 앞두고 있는 교회들은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 후대를 담을 수 있는, 렘넌트가 키워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드웨어를 깔아버려야 됩니다. 지금 안 깔면 안 됩니다. 건축할 때 이건 정확하게 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락방을 통하여 교회를 분명히 렘들을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가 기도가 하나 되고, 이제 경제가 하나 되고, 이렇게 마음이 원리스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 후대들이 바로 그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다음 주 제가 우리 렘너 총국 국장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못 옵니다. 모두 미안합니다. 다른 분을 좀 보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영아 부모님들 이제 요 핵심 시간에, 오늘은 조금 제가 빨리 안 가도 된다고 좀 12시 넘었는데 포럼도 하시고
잠깐 동안 다른 데서 지금 그렇게 합니다. 하고 있고 안 한 데도 이제 거의 조직 갖췄습니다. 끝나고 청년들은 청년끼리, 조문은 조문들끼리 모이셔서 잠깐 포럼하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렇게 해서 기도 한번 딱 하고 가는 그런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도 받으시면 좋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27편 1절에 그 여호와를 정말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언약적으로 말씀하시고 책임 있게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를 알고 언약을 알고 여호와의 교회를 알고 여호와의 강단의 메시지를 알고 여호와의 기도와 그 전도를 우리가 알 때 진실로 우리의 육아 현장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는 육아요 렘넌트 사역이 될 줄로 믿사오니 모든 우리 부모된 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